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사랑을 참고 기다리며 친절합니다.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내 혼에 새 힘 주신 놀라운 주의 용서. 참 예수님, 하감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시되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최대한 올리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의 영향을 받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는데, 그런데 우리 몸이 울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몸이 웃으면 마음이 기뻐져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듯이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중요한 것은 이겨내는 거죠. 버텨내는 겁니다. 슬퍼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다고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분노하다가 또는 우울해하다가 이래봤자 나아지는 게 없지 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순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감세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뽑아놓고 실험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신자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부님, 제가 체했는데 하감세 100번 하니까 낫어요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불면증이 좋아졌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날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산에서?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누구에게?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공간 복음이라 함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 서로 같이 바라본다. 비슷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요한 복음은 조금은 다르고요. 그래서 공간 복음은 헷갈리죠. 이게 마테오 복음인지 루카 복음인지 마르코 복음인지. 물론 복음의 특성은 있지만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건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또 아주 특이한 특징적인 우리에게 여운을 많이 남기는 한 사건이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치유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서로 밀쳐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하셨을 때 되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만졌냐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나를 만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진 사람만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그냥 만진 거죠. 그런데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흘러나왔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하느님의 기적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하혈하였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몸으로서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 그동안 숱한 의사들에게 몸을 보이느라고 고생하고 가산을 탕진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특히 남자들에게도 세월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더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주름이 생기면 어때요? 생겼네. 또는 주름이 생긴 것도 잘 모르죠. 저도 그래요. 흰머리가 들어갈 때 잘 몰라요. 어느 날 머리를 헤집었더니 다 흰머리야. 아, 흰머리가 있구나.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때요? 왜? 여자들은 주름이 늘거나 변화가 있는 거 빨리 알죠? 왜 빨리 알죠? 화장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얼굴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걸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12년 동안 하혈을 냈다? 당시의 여인은 남자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사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들이 많겠죠. 고대 이스라엘에 여자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몸을 보이고 가산을 탕진했다? 어떤 상태일까요?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우울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 부정한 거죠. 병 자체가 안 좋지만 부정한 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병이죠. 또 하혈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남편과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미 버림받은 지 오래일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였나? 물론 살기 좋다는 것을 시대별로 나눌 수 없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혼자 살아갈 수 있죠.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배고프면 어디 가면 돼요? 편의점 가면 돼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열려 있다는 취소입니다. 마도는 24시간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하면서 사람들과 섞여 있지 못합니다. 병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린 병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서 희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절됐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휴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희망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 가가지고 야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병에 걸려가지고는 나아지려는 희망 때문에 그런 얘기에 솔깃해지죠. 근데 12년이 흘렀어. 누가 와서 그래요. 야 이거 먹으면 좋대. 뭐라고 할까요? 그만 좀 해. 좀 그만 좀 해. 좀 내버려둬. 이 안에 있는 울분이 상대방에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내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쉽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죽는 게 당신한테는 좋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에서는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여과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처음에는 솔깃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이 어떻습니까? 괜히 희망 갖지 말자. 희망 가졌다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 싫으니까. 그래도 자꾸만 들립니다. 조금씩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치유됐더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치유됐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과대 광고 보죠? 하나를 먹었더니 눈이 맑아졌더라. 저도 이런 거 관심 많거든요, 요새. 뭘 먹었더니 뭐 어떻더라 이런 것도 많잖아. 혈압이 잡혔다, 당뇨가 잡혔다 이런 것들. 이때부터 늙는 거지, 관심 가질 때부터. 그죠? 젊을 때는 이런 거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니까 어때? 일단 쉬운 걸 찾죠. 먹으면 낫는 것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탁에 뭐가 늘어난대요? 약이 늘어난대. 젊을 때는 영양제가 가득하지만 나이가 들면 약과 영양제가 동시에 가득해.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솔깃할 수밖에 없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치유됐대.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난치병과 불치병이라는 게 있죠. 난치병은 희망이라도 있어요. 왜? 치료가 되기에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치료가 되니까. 불치병은 뭡니까? 치료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12년 동안 하혈했던 사람, 이 여인은 본인이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익숙해져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이 나왔대. 이때부터 관심이 급속도로 기울 수밖에 없죠. 근데 나병 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서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얼마나 대단한 대화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행위입니다.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을 대셨을 때 그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뭡니까? 그분에게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뭘 걸고? 목숨 걸고. 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나타나서 대답변을 말씀드렸죠.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말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게 들려왔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말 저희는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제 본인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실까? 일단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했더니 정말 나았대.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았대. 이제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소문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고 힘이 있죠.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반응하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삶의 의지가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죽지 못해 살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생기가 용솟음 치는 거죠. 이제는 저분께 가야 되겠다라는 무엇이 생깁니까? 일단 그분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기대와 믿음이 합쳐지면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희망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렴풋하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어요. 근데 세계에서 한 명만 고칠 수 있어요, 의사가. 근데 돈이 많이 들어. 난 그 돈이 없어요.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아빠야.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치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대가 생기죠? 또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죠? 그럼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나타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슬쩍 만지는 거죠. 왜? 부정한 여인은 공개적으로 남자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힘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찾습니다. 누가 만졌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야 누가 만졌다니까. 여자는 깜짝 놀라죠. 들켰나? 그리고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왜 만져? 마음대로 만지면 돼 안 돼? 허락받고 만져야지 그러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건강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진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죠.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생기 넘칠 수 있다는 거죠. 그 희망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 하늘과 땅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무엇이 연결되죠? 승천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영종도에 다리를 놓듯이 공항 가기 위해서 다리가 놓이면 가면 되죠. 근데 그냥 갈 수 있나? 걸어갈 수 있어요? 한번 가능하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시다가 영종도 다리를 한번 걸어가 보세요. 잡혀갈걸요? 차 타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게 뭐예요? 승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자 죽음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으로 길을 나셨잖아요. 그럼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은 이 우울에서 나를 구하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은 이 분노에서 나를 구하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울합니다. 죽고 싶어요.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내 뜻이죠.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 자살하면 누구 뜻이죠? 내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가톨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보통 하느님 아래 들어가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무조건 성인 품에 올라. 뭐한 사람? 순교한 사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순교는 뭐예요? 내 목숨을 내어 놓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너무나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세상을 막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죠? 이건 순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 믿는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울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또 기도 안에 머물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만큼만, 말씀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제 기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마다 점프해 보면 안 되겠죠. 오늘은 얼마나 올라가나 이게 아니라 하늘은 어떤 공간이죠? 하느님이 계신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이미 놓여졌다. 우리 뭐만 가지면 된다? 믿음. 뭐만 가지면 된다? 믿음. 믿음이 어원적으로 뭐라고 했죠?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히라버 그리고 라틴어 좀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라틴어 강조하죠. 믿음은 뭐다?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이 뭡니까? 마음, 기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세요.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그럴 때 이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 성령은 하느님이시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느님 믿는다면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유다. 유다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팔아넘긴 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팔아넘긴다고 잡혀가실 분이 아니야. 당신의 때가 되었으니 잡혀가신 거죠.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갖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괴로워도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웃으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행복해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언제나 기뻐하며 사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